할렐루야. 주일 일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시는 각 자리에 우리 주님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 주님과 연결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예배를 위해서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예비하심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우리가 주님 따라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의는 내려놓고 내 뜻과 모든 계획까지도 내려놓고 힘을 다 빼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랄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살아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서울 대치순복음교회와 온라인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한별 목사님에게 성령의 운행하심을 덧입혀 주셔서 또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많은 예배 가운데서 많은 생명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이 주일 예배의 시간들을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1부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교독하는 방법을 함께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누구나 저마다의 외로움, 저마다의 아픔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들 누군가에게 어느 정도는 털어놓을 수 있겠지만 시시콜콜한 것 하나하나까지 다 털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뭐 1에서부터 10까지, 1에서부터 100까지 다 모든 것을 쏟아서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음 깊은 곳에 저마다의 아픔과 어느 정도의 슬픔과 외로움을 묻어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나의 아픔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관심 정도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문제와 시시콜콜한 모든 상황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딸아, 아들아, 나에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되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성도님을 만나러 이 예배 가운데 오셨습니다. 먼 거리 길을 갈 때에는 저는 미리 내비게이션을 검색해 봅니다. 전날이나 몇 시간 전에 그 길을 어느 경로로 갈지, 어느 루트로 갈지, 어디를 경유해서 갈지, 그리고 요즘 내비게이션은 많이 좋아졌죠. 이제 어느 시간대에 가면 맡기지 않고 갈 수 있는지 알려주기도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이제 지도를 미리 찾아보기도 하죠. 마가복음 오늘 5장 본문을 읽으셨는데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어떻게 갈지 미리 정해놓으신 경로가 보여집니다.
5장 앞부분에서는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셨죠. 그리고 다시 건너와서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의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의 딸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경유지가 추가됩니다. 경유지라고는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한 여인을 만나시는데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인해서 큰 아픔과 슬픔과 고독함, 외로움을 겪고 있던 그 여인을 만나시는 그 모든 루트가 마가복음 5장에 보여집니다. 사실 그들이 찾아온 것 같지만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주신 것이죠. 그 주님이요, 오늘도 루트를 짜고요, 미리 짜고 계획해 두신 대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저를 만나기 위해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또 찾아가서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 서울 대치순복음교회와 온라인 예배 가운데, 모든 예배 가운데서 많은 이들을 살리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성도님의 아픔 가운데 낫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사랑하시사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성도님을 찾아오신 그 주님과 맞닥뜨리고 회복되는 그 주인공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성경에서 이 여인에 대해서, 오늘 이 혈루병으로 앓고 있던 여인에 대해서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여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무에게서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여인은 12년 동안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만나 봤지만요,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더 중하여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게다가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합니다. 그 문장의 내용들이 서로 잘 엮여지지가 않습니다. 의사를 만났으면 나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중하여졌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재산도 투자했습니다. 근데 더 심해지고 괴로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의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상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의사가 전혀 없지는 않았겠지만 당시에 의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술가, 점성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들의 어떤 기록에 따르면 그들이 환자들에게, 병자들에게 처방해 주었던 처방약들은 이런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여우의 두개골, 개구리의 간, 쥐의 머리, 부엉이의 뇌, 이런 것들을 처방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약이 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효과가 전혀 없는 것들을 처방해서 내려주면서 그의 재정을 낭비하게 하고요, 하나만 더 해봐, 하나만 더 먹어봐, 나을 거야, 이것만 더 해봐, 좋아질 거야, 헛된 희망을 주면서 삶을 더 괴롭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되짚어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영혼을 살리는 의사와도 같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나는 과연 영혼을 살리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목사라고 하지만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성도님들께 도움이 되기는커녕 헛된 희망만 주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되돌아보면서요, 하나님, 나의 부족함이 있다면, 연약함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성장하게 해주시고 잘못된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길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래, 넌 돌팔이야. 자격도 없는, 실력도 없는 그런 네가 목사를 한답시고 고생이 많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가 그럼 그렇지 하는 분들이 계셨나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통로야. 너는 통로일 뿐이야. 그 영혼들을 내게 부탁하면 되는 거야. 해결은 내가 할 것이고, 치유도 내가 할 것이고, 회복도 내가 할 거야.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임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래, 나는 도구고 통로다. 성도님들이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나 회복이 되는 것이다. 나는 성령님을 의지할 뿐이다. 오늘도 그저 성령을 의지하자,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기도하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나는 그저 성령의 생수를 흘려보낼 깨끗한 도구, 깨끗한 통로가 되어야겠다 생각하면서 다짐하며 기도했습니다. 저희는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만나야 합니다. 질병에 들었을 때 그 병을 도와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의사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만나야 할 가장 중요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또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만날 수 있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듯이 하나님, 내가 예배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길 원하고 내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충만케 해주셔서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요,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 되시는, 말씀 되시는 예수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충만해질 때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옷자락 만지는 심령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만나 그 옷자락을 만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가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길을요,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4절과 2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12년간 피를 흘리며 고생한 여인이었습니다. 남자들은요, 자기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요, 자기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을까 염려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도 같습니다. 아니, 나지도 않는 냄새까지도 미리 걱정하면서 냄새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여인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2000년 전에 바디워시가 있나요? 향수가 있나요? 쉽게 씻을 수 없는 근동지방에서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 여인은 자기 몸에서 나는 악취로
인해서 걱정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지방에 나타나셨다는 소문이 퍼지죠.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그런 수많은 인파들을 보면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냄새가 난다고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율법적으로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면 안 되는 사람인데 과연 내가 예수님께 도달할 수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으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의지도 잃어버릴 것입니다.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요, 그 마음을 끝까지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 여인이요, 의지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만요, 노력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여인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반대로 마귀는요,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요, 잃어버리게 합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너에게서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알아? 아마 그 고민이 너무 컸다면요, 발걸음을 떼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너에게서 죄라는 악취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알아? 사람들은커녕 예수님도 너를 거부하실 거야. 예수님도 널 싫어하실 거야. 죄에서 나는 악취가 너무나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음성을 들려주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의지도 잃어버리게 하고 길도 잃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마귀는요, 또 이런 방법도 사용합니다. 과연 네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치유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과연 그 일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 아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 곳곳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니까. 그런데 너는 아닐 거야. 그 주인공이 너는 아닐 거야. 의심이라는 악취를 사용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는요, 죄라는 악취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어도요, 그 틈을 비집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 나아가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의심이라는 악취가 내 발목을 붙잡아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뿌리치고요, 어떻게 해서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질병의 크기가 얼마나 크다 할지라도, 질병의 기간이 얼마나 길었다 할지라도, 상황과 문제가 어떻다 할지라도 그 문제로 말미암아 절망하면서 주저앉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움직여서 어떻게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 하는 것은 내가 걱정할 내 소관이 아닙니다. 여인은요, 그런 것까지 걱정하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27절에 보면 무리 가운데 섞여서 뒤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죠. 예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고 안 알아봐 주시고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옷자락이라도 만져야겠다, 어떻게든 그 예수님께 도달해야겠다, 그러면 나는 나을 것이라는 것이 그녀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요, 조건 없이 그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악취가 나니까 좀 씻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율법적으로 불결한 자니 먼저 가서 회개라도 하고 와야 치유해 주시겠다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되짚어 보면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뭐가 먼저고 나중인지 따질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모든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언제나 영적인 우선순위 첫 번째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과 조건 따지지 않고 먼저 회복하시고 먼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맞닥뜨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 1부 이 온라인 예배도 그렇고요. 이어질 2부, 3부, 4부 예배에서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연결되기를 바라지만 애석하게도 그런 분들은 드물 수도 있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답변하죠. 예수님, 여기에 인파가 몇 명인데 예수님께 손을 댄 게 무슨 상관이라고 그러세요? 제자들인 저희들일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뭐 그렇게 예수님을 만지지 않았을까요? 하는 것이 제자들의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가 자기의 몸에, 자기의 옷에 손을 댄 게 기분이 나빠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터치하고 만졌지만 능력을 입은 것은, 나음을 입은 사람은 이 여인 한 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한 명의 주인공을 드러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 많은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질문의 답변의 주인공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1부 예배가 끝나고 2부, 3부, 4부 많은 예배들 속에서 성전 예배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실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하시겠죠. 그런데 그 예배 속에서 마치 이 본문 상황 속에서 수많은 인파들이 목적 없이 예수님을 그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목적 없이 따랐던 많은 인파들처럼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주인공 되시기를,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 혈루병을 고침받은 여인이요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제가 옷을 만졌습니다. 자백하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요 다시 보면서 이런 질문을 가져봤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질문하신 진짜 이유가 뭘까?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손댔는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보고 싶으셔서 그렇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질 것도 아셨고 그로 인해 치유받을 것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셔서 그 여인을 불러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가져봤는데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병이 나은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저희는요 늘 이야기하지만요, 저희는 표적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늘 증거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을 알지만, 믿지만 그때가 임하기까지 작은 표적 하나만 있어도 나는 그때까지 버티고 힘이 될 텐데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그녀에게 느끼긴 느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병에서 나은 것인가, 놓여진 것인가, 의심조차 하지 않기 위해서 불러 세우시고 자신의 음성으로 직접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녀에게만 들려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3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내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믿음도 있지만 때로는 의심도, 때로는 그때가 오기까지 지치는 마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표적과 증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의 믿음이 성도님을 모든 문제 가운데서 구원케 하였습니다. 이 예배 후에 평안한 마음으로 자리를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병에서 놓여 건강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 병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앞에는 결코 치유가 불가능한 병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녀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따라. 예수님이 그녀를 따라 하면서 부르셨어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육성으로 누군가를 부르신 말씀 중에 누군가를 따라라고 부르신 장면은 이곳 한 군데입니다. 그 여인에게만 따라라는 표현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따라라는 표현은요, 성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부르는,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는 중에 그 고독 속에서 네가 성숙하여졌고 아름다워졌구나. 혹시 그 죄가 너의 죄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겪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면 자유케 되길 바란다. 그 죄책감을 이제는 내려놓길 바란다. 너의 잘못이 아니다. 이제는 그 병과 염려와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 이 모든 메시지가 담긴 말이 따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이여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수치는 이제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랑이 될 것이다. 너의 고통은 변하여 간증이 될 것이다. 가서 평안함을 누릴지어다. 할렐루야. 염려를 내려놓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요, 이 혈루병 여인을 기념하여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혈루병 여인 기념교회라고 하는 곳인데요, 지금은 터만 남아있고 유적만 남아있기는 하지만요, 4세기, 5세기까지 그 교회가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여인이 가이사랴 빌립보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 교회 성도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어 봤을까 상상해 봤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유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을 가지자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한 사람에게 행하신 역사가 간증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의 삶도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 이미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터키 이스탄불의 코라 교회라고 하는 곳에요, 성화가 하나 있습니다.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의 옷 끝자락을 엎드려서 붙잡은 여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죠. 이 그림을 해설한 이 그림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기적을 훔치는 여인. 기적을 훔치는 여인이라고 이 성화에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요, 믿음으로 훔쳐온 것이죠. 믿음으로 가져온 것이죠.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을 만나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듯이 우리가 예배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옷가지 정도 내어주신 분이 아니시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에게 나오라. 나에게서 생명을 얻으라. 나에게서 치유를 얻으라. 나에게서 회복을 얻으라. 나에게서 구원을 얻으라. 그 주님이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저와 성도님들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예배 한가운데 계십니다. 예배에 나온 수많은 무리가 있겠지만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니, 주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내 영이, 내 심령이, 내 육체가 주님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여 주시고 내 죽어가는 영이, 내 육체가, 내 모든 질병이, 내 모든 가정과 내 모든 가문의 형편과 내 자녀의 문제들, 기업의 문제까지 주님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딸에게 하신 말씀이, 확증으로 주신 말씀이 나에게도 표적이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주여 청하시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여러 가지 이 세상을 경영하는 속에서도 나 한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예배 가운데 나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관심이 언제나 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아픔에, 나의 고독 속에, 나의 외로움 속에, 나의 아픔 속에 누군가에게 다 말 못할 그 아픔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치유케 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모든 아픔을 쏟아놓고 주님 앞에 회복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나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여 주시고 나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긋지긋한 질병도 이 지긋지긋한 모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들도 아버지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에게 나는 악취 그것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의심의 악취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뿌리채 성령의 물로 소멸시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만 가득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회복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 삶도 내 가정도 질병도 가문도 기업도 주님께 해결치 못할 능치 못할 문제가 없을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이 실상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일이 실상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힘주시고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일부 온라인 헌금을 위해서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믿음과 기도 제목을 함께 물질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은혜로 말미암아 인정하여 주시고 인쳐주시고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 귀하게 상납되고 기도도 주님께 상달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울대치순복음교회와 온라인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풀림뉴스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8시 2층 기도실에서 한별 목사님을 위하여 중보하는 문지기 기도가 진행 중입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 중보할 문지기 기도자를 모집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오피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진행해왔던 풀림박스 사역을 종료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풀림박스 사역을 통하여 돌봄과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풀림박스 사역이 종료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역이 되었기를 바라보고요. 토요일에 오후 8시 2층 기도실에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중보의 시간이 있습니다. 참여하길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피스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드린 헌금과 모든 예물들 기도 제목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모든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특별히 모든 질병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문제 가운데 갇힌 우리 성도님들 꺼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배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연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물질들이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게 해주시고 교회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함께 올려드린 기도 제목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역사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주일 1부 예배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일 2부, 3부, 4부에는 터치다운 새가족 교육이 진행되니까 모든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서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